2022년 5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60장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절과 4, 5, 6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생각하는 세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았었죠. 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적들을 주셨는데 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표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각자에게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표적은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걸렸었고,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이 걸린 손의 표적은 우선적으로 모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살펴봤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었죠.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들과 확신을 모세가 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표적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고 확신을 주고 있으신 겁니다. 확신. 여러분,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봤을 때 그 멀쩡하던 손에 즉시 나병이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나병이 손에만 나타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걸린 그 손을 뭐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닌데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병을 갑자기 걸리게도 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낫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이끌어내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병을 즉시 생기게도 하시고 즉시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능히 건져내시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명, 사인이라고 우리 하죠. 서명, 또 신호, 상징,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표적들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것이란 거죠. 자,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앞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네 말을,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요, 그의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표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한 그 기적은, 그리고 애굽에게 행한 그 기적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것을 행해놓고 자신의 영광과 박수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지요. 표적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즉각적으로 나병을 일으켰다가 즉각적으로 낫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신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일 뿐이고, 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 것은 왜 손일까 하는 것입니다. 손일까? 그리고 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는 그 방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손이 무엇입니까? 도구이죠.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집니다. 도구지요, 도구. 자, 우리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까?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모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이 그 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나병.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또 나병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성을 가리키고 죄의 심각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품이라고, 모세의 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슴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가 나오니까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 걸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슴은 죄가 감추어진 것을 상징하며 나병이 걸린 손은 죄의 노출을 상징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가 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곳에 손을 가져갔다가 내어놓으니 그 손에 바로 죄의 노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 가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병에 걸린 손은 우리가 본질상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이 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인데 거듭나기 이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로서의 그 사람의 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사람의 손이라야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단지 외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그리고 그 가슴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분발을 하면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스스로의 열심으로 분발을 하면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가슴이 깨끗하게 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병 걸린 손을 다시 그 가슴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모형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되셨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의 가슴에 가져다 댔던 그 손이, 그 손에 나병이 나타나고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죄된 마음을 감추려고, 그 죄성을 감추려고 다른 어떤 선한 외적인 행동들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감추려고 하거나 어떤 외적인 행위들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은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표적, 그 두 증거, 두 이적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애굽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기를 거절하고 믿기를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은 심판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두 증거를 믿지 않았을 때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 내려졌듯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고의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동시에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도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처음 표적에 설득되지 못했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설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표적이 안 되면 또 세 번째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해서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지자들의 전함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생각이 나시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그 긍휼과 자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과 또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모세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며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시 한번 표적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의 부르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교인들 가운데 혹 구원의 은혜가 아직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심을 얻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 동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은가람 교육에 속한 우리의 어른들은 그 자녀들의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